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고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들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중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 더 나아가 내 안에 내 삶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1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해지는 것, 더 나아가 사람이 볼 때에도 칭찬과 격려와 더불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추구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완전함을 선포하라. 더 나아가 전능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99세 때에도 여전히 민족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내 씨, 즉 내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지만 아직까지 볼 수 없고 약속은 있지만 아직까지 내 자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여전히 반드시 축복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 구할 때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약속은 898번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응답되지 못한 것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자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이 86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인간의 방법, 아내인 사라의 말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낳은 것이 결과가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면 여자로서의 가치나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애를 낳지 못하면 소박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들 낳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엿볼 수 있어요. 사라도 웃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다고 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생산이 끊긴 나이인데. 그래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 인간의 방법,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 안 들어주시려나 봐.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가장 좋은 때에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웃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더 나아가 자기의 나이를 세배고 100세 된 내가, 그리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안 계신 곳 없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얻어지는 축복, 나로 하여금 나누어지는 축복, 나로 하여금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너도 잘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능력을 이루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저번 주에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또한 많은 사람 앞에 행하여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듣고 계시고, 여전히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셔요.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떨까 세신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왜 합한 사람이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천 제1침례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내 옆에 남편이 있으면 소중하고, 내 옆에 아내가 있으면 소중하고, 우리 가족 자녀들이 있으면 소중함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할 때 그 속에서 감사가 되고, 그 속에서 사랑이 되고,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허전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이거 목사님 가실 때 혼자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디 가셨어요? 서울 가셨대요.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오늘 아침부터 점심 다 굶었겠구나.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해먹을래 봐요. 밥도 반찬도 아이고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인지할 때 오늘 그처럼 행복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짐을 추구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온전함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로 하여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무엇인가 봤더니 2번 시작.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이 같이 부면 혼합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기름이 위에 떠요. 분리가 돼요.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아닌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 같은 보편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가 있어요. 아름다운 건 똑같이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산 아름답다야, 아이고 저 풍경 아름답다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장수해야 좋아요. 이런 것이 추구하는 것이 오늘 똑같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고, 잠을 자야 살 수 있고, 입어야 깨끗함을 누릴 수 있고, 추위에 견딜 수 있고, 집이 있어야 평안한 안식과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먹을 것이 있지만 먹어도 체하거나 먹어도 먹을 수 없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들 며느리가 좋은 침대를 사줬는데 잠이 와야 침대지. 올라가서 눕기만 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잠이 안 올 때는 구약도 드시고 신약도 드시고 만병통치약 성경을 드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특수한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거저주고,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고. 이것만 계속 하고 싶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고, 예수 이름으로 그까이 거 그냥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낯들어 아이고 저 개새끼 이렇게 해도 아이고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아이고 그 사람 미쳤나보다 왜 가는 사람한테 저렇게 욕을 해. 그 넘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까이 거 나한테 욕해도 뭐 그냥 넘어가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옛날 목사님은 넥타이 꼭 매시고 알사스 정장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도 더워요. 땀 다 차요. 여름에는 좀 봐도요. 제가요 여름에는 진짜 땀 때문에 지금도 그냥 선풍기 켜놓자니요. 근데 저보다 땀이 더 많은 사람 봤어요. 어제 주일날 디세 봤는데 그냥 선풍기 1단 틀었다 2단 틀어드렸는데 땀이 막 주저리시더라고. 저보다 땀이 더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목사다운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욕이나 핫싸고, 목사가 맨 자기 욕심만 부리고, 목사가 맨 지자랑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주님이 소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석주 장모님이 오늘도 저 공간에 간식, 빵을 배달하러 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위치이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매 시간마다 점심시간이 넘어가면 계속 간식을 배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이 아닐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이웃의 일들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개 뭐 좀 도와줘.
아이고 싫어 뭐 티야 안 해 이러지 마시고 누가 도와달라고 누가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가서 도와주고 하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날 박 권사님네를 갔더니 긴장이 이만큼 수북하게 돼 있다고 해서 아니 권사님 이게 어떤 일이요? 발 아픈데 이거 그랬더니 아이고 말해요. 문경사 권사님도 왔다 가고 저도 왔다 지금 와라 예. 그래서 김장을 그냥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장 한 통을 주셔서 얻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먼저보다 더 쉽게 했대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다. 그 친구들이 손 하나 까딱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장생규 권사님, 이남희 집사님 와갖고 그냥 도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남자들도요 하더라고요. 박경정 권사님 아프니까 아이고 김석주 집사님 막 날르고 막 거기다 이남희 집사님 옆에 와서 막 거들고 하더라고요. 네? 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래서 다음에는 남자들하고 김장 해볼까. 물론 집에서 다 하시죠. 이창규 장인도 보면 집에서 그냥 채 갈아주시고 담아주시고 다, 네, 다 저도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근데 좀 더 해야 돼요. 좀 더. 그래서 어쨌든 사랑받고 사는 우리 남성들이 돼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과 구별되고 악과 죄악과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감당함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3절 말씀을 보면 내 살에 있어서 오늘 남성의 표피를 배워서 할례를 하는 예식,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내 살에 있어서 이 표피를 잘라서 피를 흘림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는 것, 더 나아가 순종을 이루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 당시 뭐 막말로 의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의학이 발달돼서 마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한 일이지만 순종을 이루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사명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고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짜게 하고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을 보존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그리고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작.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마취가 없었어요.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입니다. 또한 이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는 피 흘림을 통하여 내 백성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날 우리 신순 집사님도 이제 시술을 해서 이제 관을 넓힌 것을 뺐는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 막 떠는데 그렇게 많이 떠는 거 처음 봤어요. 몸에서 이제 그걸 빼내니까 머리에서 이제
내 거 빼가는 줄 알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한이 오시고 막 토하시고 막.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의식이 바로 오늘 할례의 시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보혈의 피, 구속의 은혜, 죄 없다함을 이룰 수 있는 고백의 역사가 오늘 나와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